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서 보낸 것들에 관해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너희 자신을 들여 전념하기 위해 서로 동의함으로 잠시 동안 그리하되 다시 서로 합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에 의한 것이요 명령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고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이는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나 만일 헤어졌다 해도 다시 혼인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한 아내가 있는데 그녀와 그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녀를 버려서는 아니 되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녀는 그녀를 버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헤어지고자 하거든 헤어지는 것을 허락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네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편이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님께서 각각 모든 자를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주님 나라에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학수고대하고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작은 숫자지만 모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또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입으로만 말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관혼상제라는 것이 있죠. 지금은 관례라는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20살이 되면은 이제 성년이 되면은 관례를 행했어요. 그게 뭐냐? 20살이 되면은 이제 관을 쓸 수가 있어요. 20살 전에는 남자도 뱅기를 이렇게 기리고 다녔는데 20살이 되면은 이제 뱅기를 들지 않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관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을 관례라 그래요. 갓관자. 요즘은 이제 성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관례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혼례가 있었죠. 혼인하는 혼례. 그 다음에 이제 혼인하고 살다 보면 죽죠. 상례. 상을 당한다. 그래서 3년상. 상례라는 게 초상 치르는 장례하는 상례가 있고, 제례가 있어요. 제사를 이제 지내는 제사의 법도, 관혼상제라는 세상 법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니, 남녀가 유별하니, 부부가 유별하니, 뭐 이런 삼강오륜의 제도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그 유교 사상과는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가정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고, 또 개인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부는 이승지합이라 그래서, 부부는 두의 성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씨이씨, 불치 동승이라, 같은 성에게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아라.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말아라. 같은 핏줄끼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죠. 부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게 애로워 보이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를 삼게 했죠. 그러니까 유교하고는 반대죠. 두 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 합쳐서 부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예 남자에게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한 몸이죠. 그래서 여자는 숫자를 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안 들어가요. 왜?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한 놈이니까 여자는 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은 20세 미만은 숫자에 안 들어갔고,
왜? 이제는 많이 죽었잖아요. 병들어서. 우리 클 때만 해도 출산신고를 바로 안 했어요. 왜? 1년도 못 살고 죽고 홍역하다 죽고 뭐 죽는 어린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 노릇을 하려나 하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출산신고를 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려면은 또 멀어요. 또 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구장이라고 했어요. 이장은. 구장에게 우리 집 아무개 출생신고 좀 해줘 하면서 구두로다가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뭐 기억을 하든지 적든지 가서 구장이 면사무소 가서 대리 출생신고 해주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저만 같은 경우도 나이가 한 살 줄었어요. 생일은 또 제 날짜 했더라고요. 나이는 한 살 줄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6.25 바로 직후니까 6.25 전에 나서 낳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남녀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제재하고 있어요.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거죠. 남자와 여자라. 그래서 1절에도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결합하지 않는, 요즘처럼 막 연애하고 처녀 청각이 막 그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안목의 정욕,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2절에 보면 음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결혼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괜히 문란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한쪽만 사랑해서는 짝사랑이 되기 때문에 애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주관하지도 못하고 오직 남편이 주관하며 남편이 하자는 대로 아내는 좀 따라해라. 그리고 또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뜻을 합해서 남편의 입장도 잘 들어주고 또 남편은 아내의 입장도 잘 헤아려서 잘 이렇게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라 그런 말이지요.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거짓말이라 한다든지 아내를 속인다든지 남편을 속인다든지 해서 자기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너희 자신을 들여 전념하기 위해 서로 도모함으로 잠시 동안 그리하되 다시 서로 합할지니. 부부간에도 이렇게 개약 성경은 너희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방을 나눠서 따로 자지 말아라 그런.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언제 하느냐? 금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 또 아니면은 며칠간 또 작정, 요즘으로 말하면 작정 기도라고 그러죠. 며칠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방을 나눠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서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 동안은 떨어져 있어도 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부는 합쳐야지 된다. 같은 이제 방을 나눠 따로 쓰지 말고 합해라 그런 얘기죠. 왜냐? 이것은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함이라. 남녀 간에는, 부부 간이고 이성 간에는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틈타서 잘못, 요즘으로 말하면 탈선이라고 그러죠. 간음이라고도 하고,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6절에 허락에 의한 것이 아니요 명령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평생 총각으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같이 결혼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몸을 들여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에 아주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거 다 금하고 있고 서로 분별을 해야지 되고 모든 행동이 아주 엄격했죠. 613가지나 되잖아요. 십계명에서 조항이 613가지나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같이 혼자 사는 거 깨끗하고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고유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마다 다 사람 다르다. 은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각자 그 사람의 재능이 전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서 만드는 걸 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소질이라 그랬죠. 우리 말로는 소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혼인도 할 사람은 하고 혼인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19장) 11절 12절 30페이지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이는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자들도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에 대해 혼인하고 않고에 대해서 고자는 사실 혼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자들도 있고 옛날엔 그 왕궁에 내시가 고자를 내시가 되면은 고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자들도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몸이 고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울처럼 살아가는 고자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선천성도 있고 후천성도 있고 정상이지만 고자처럼 사는 바울처럼 사는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8절에 본문에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가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혼인을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시집장가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던 거예요. 왜? 밑으로 가면 나와요. 구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정욕을 이제 억제할 수 없거든 육신을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못 참았으면 혼인해. 이는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혼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나 만일 헤어졌다 해도 다시 혼인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니까 혼인한 사람들은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헤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헤어졌다 해도 다시 화해해서 함께 잘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 건데만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그 아내에 대하여 간음하는 것이요 만일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데서는 아내를 버릴 때, 아내와 헤어질 때 간음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뭐 성격 차이나 뭐 이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안 된다. 간음한 여자는 버려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가고 간음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오롯이 아내와 남편 앞에서 간음을 하여도 잡혀가질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 제재가 없어요. 물론 유책 배우자에 대한 법적인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그런 것은 민사적으로 뒤따르는 건 있겠지만은 이전에는 간음죄가 있을 때는 현장에 잡히면 둘 다 깜빵 갔어요. 감옥 갔어요. 지금은 세상이 다 모든 법도가 무너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살면서 이제 신앙 문제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거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한 아내가 있는데, 형제는 남편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내가 구원을 안 받았어.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녀를 버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구원을 못 받았지만 또 구원받은 남편과 살기를 좋아해서 여자. 그러면은 구원 안 받았다고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13절에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녀는 그를 버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구원 안 받았다. 난 구원 안 받은 남편하고 못 살아 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 이제. 남편은 살기를 아니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도 교회는 안 가도 당신하고는 못 헤어져. 이러고 난 당신 좋아 사랑해. 그러면 그 구원 문제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아내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남편도 마음이 열리고 아내의 그 사랑을
입어가지고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구원을 받더니 정말 다른 여자들과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 아내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참 저렇게 믿어야지 돼. 나도 아내 따라가고서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이라는 것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구원받을 줄 아느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또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남편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자가 구원을 못 받아. 그렇다고 말 안 된다고 내쫓이고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내는 남편을 좋아. 또 마찬가지. 내가 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아내를 잘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참 하면은 그 아내도 그 남편에게 감동함을 입어서 감화되어서 구원받을 줄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그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너희 자녀들도 14절이죠.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너희들이 네가 참고 잘 아내와 남편을 잘 인도를 하고 아내와 남편이 감동함을 입도록 네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그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신앙을 갖게 돼서 잘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네 자녀들까지 또 깨끗하지 못하니까 뭐야? 내 자녀까지 다 망쳐놓는다. 자녀들까지 구원도 못 받게 만들고 한마디로 다 지옥 자식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내고 남편이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가족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나는 죽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이제 터닝의 목사님과 메칸 델리스 목사님이라 하여튼 그 서울 광명시에 서울 교회가 있을 때 이제 서 목사님 차하고 싫어하니까 이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죠. 서 목사님이 조금 차가 기스가 나고 그랬을 때 조금 소리를 질렀나 봐요. 언성을 높였나 봐요. 그랬더니 일이 다 끝나고 서로 뭐 어차피 뭐 서로 고쳐주기로 하고 보험 처리하기로 했겠죠. 했는데 뒤에 그 터니의 목사님이 서 목사님 보고 너 죽었니? 그러더라고. 그들은 너가 유잖아요. 유. 영어로다가 너 죽었니? 왜 소리 질러? 그런 거 가지고 성질 냈다고. 그래서 참 내가 굉장히 얼굴이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 그런 말을 서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말로만 죽었지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대다수예요. 우리 교회. 육신적으로는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죽었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 육신 생각대로 다 하면서 그럼 하나님 왼손으로서 다 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 종교인들 깔보기만 해. 무시하고 저거 뭐 암만 그렇게 해봐. 11조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저녁기도 해봐라. 천국도 못 가는 것들이 뭐 구원도 못 받은 게 실제 자기 자신도 죽지 않았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이 100%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육신을 쳐서. 육신 생각을 자꾸 쳐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도록 육신을 자꾸 쳐 죽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육신을 죽이는 것, 육신 생각을 육신 생각은 이 육신이 죽기 전에는 육신 생각이 날마다 나와요. 저도 그런데 뭐 제 자신도. 그러니까 그 육신 생각을 날마다 자꾸 쳐서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날마다 죽으려고 한다는 그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예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 네로 황제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이번에 콜로세움 그 경기장 가면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 전부 잡아다가 가둬놓고, 또 저기 이스라엘도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항구 해변가에 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지금으로 하면 한국으로 하면 평택항 같은 곳이죠. 로마 왔다 갔다 하려면 항구 가까워야 되잖아요. 항구로. 그때 뭐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배나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빌립보 그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이제 그 경기장이 있어요. 야외 경기장, 운동장 같은 그런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 칸막이로 전부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죄수들 갖다가 가두는 감옥이고, 또 한 군데는 맹수, 호랑이나 사자들을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있다가 그것들을 며칠 굶겨요. 배가 고플 지경이잖아요. 짐승들도 눈에 사람으로 보이면은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 놓는 거야. 염소 가죽을 씌워 놓고, 양 가죽도 씌워 놓고, 소 가죽도 씌워 놓으면 그것들이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굶었겠다. 이게 웬 진수성찬이냐 하면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걸 뜯어먹는 걸 보고 관중들이 즐기는 거야. 그런 시대였어요.
사도 시대에 그 로마 중세 시대도 그랬지만 사도 시대도 사도들을 날마다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목숨 걸고 감옥에도 갇히면서 그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갈라디아 꾀다가 편지 쓰고, 에베소 꾀다가 편지 쓰고, 빌립보 꾀다가 편지 쓰고, 골로새 꾀다가 편지 쓰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전도한 거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욕심을 쳐서 죽이는 의미도 있지만 그 죽음이 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그런 그 고난에 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여자가 안 믿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사내 안 사내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부부간에 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추측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은 두세 증인 입회 하에서 증인이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이혼하거나 죽이거나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보면요, 보면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헤어지고자 하거든 헤어지는 것을 허락하라. 남편이 안 믿어, 아니면 아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어. 신앙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헤어집시다. 그러면은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형제나 자매가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 부르셨느니라. 그 믿지 않은 사람한테서 그렇게 매어져 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헤어지고자 하면 헤어져. 그런 데에 지배받지 마라. 근데 사랑하고 살고자 하거든 같이 살아야지 돼. 그래서 화해하고 잘 해서 자녀들까지 깨끗하게 해줘야지 돼. 깨끗이라는 것을 구원받게 해야지 된다. 그 부모는 아들, 딸을 나눴으면 한 생명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딸을 반드시 구원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도리예요. 나놓고 구원을 안 시키고 구원 관계없이 성장시켜서 살게 하는 것은 자녀의 자기 일생도 망치는 것이지만 자녀의 일생도 망치는 것이다. 형제나 자매가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느니라. 헤어지는 걸 허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 죄인들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화평케 하셨는데 또 상대방을 용서하고 극적이면 화평하게 해서 헤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 16절에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은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겠느냐.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남편이 감동해서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거. 오 남편이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이상해 그러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 어떤 익산의 어떤 그 목사님이 부부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찰이 좀 심했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부인이 구원을 딱 받고 나더니 부부싸움을 그렇게 잘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더니 부부싸움 안 해요.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갔더니 뭐 구원을 받았다고 어쩌고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거든. 그전 같으면 벌써 싸움을 했어도 몇 번 할 그런 단계인데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도대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나. 그래갖고서 따라서 교회를 가가지고 다녀. 그래 그 남편이 지금 익산에 목사님을 하고 있잖아. 그 두 분이 가서 보면 저도 초대를 받아서 한 두서너 번 댁에 가서 대접도 받고 온 적이 있는데 식사 한번 하러 오시라고 해서 저만 부른 게 아니라 몇 분들 같이 불러서 그렇게 부부간에도 아주 교제가 잘 되고 신앙. 그것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게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그 따님들이 우리 교회를 대전에 있을 때 얼마 동안 나왔어요. 옛날 을지병원 간호사고. 그랬는데 일단 구원받고 그렇게 자기 엄마 아빠가 달라진 걸 보고 딸들까지 교회를 다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믿음 안에서 삶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뭐 믿음 내가 믿었으니까 또 이걸 해야지 돼. 이걸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걸 꼭 해야지 돼. 내 믿음을 보여. 하면서 뭐 어떤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가 맞아야지, 두 가지가 성립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이 행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하나지요. 손바닥하고 손등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요? 이제 하나잖아요. 여러분도 동전이 하나지요. 앞면과 뒷면이 다르잖아요.
합치면 하나잖아요. 믿음과 삶도 하나예요. 오늘날 종교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행해야지 돼. 해서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가 더 커야. 믿음보다 행위가 더 커야겠죠. 행위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예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가 알아. 나를 낳은 걸 알아. 그것을 꼭 행위로다가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인 것을 네가 행위로 나타내라. 그래야지 돼요. 아버지, 어머니. 에 대한 그 믿음은 그냥 모든 행위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나를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아무개 아들이야, 아무개 딸이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행위 없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거든요. 그것은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하듯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네? 무엇을 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르거든. 일반 사회생활도 좀 다르거든. 다른 사람. 근데 밖에 갔다가 딱 내놓으니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인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행동을 하고 다녀.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만나고 사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불교인이야. 저 사람은 불신자야. 이런 것이 스스로 구별이 돼야지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원수를 맺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야지 돼요.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수원을 맡겨라. 원수와 원망하는 그런 것을 누구와 맺지 말라 이거예요. 원수를 맺지 말라. 노봉협처의 난의 핀이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왼수를 내가 누구하고 왼수 줬어.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좁은 길 애나무 다리에서 만났어. 원수를 애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좁은 길에서 만났으니 어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수에게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네가 당한다 이거요. 죽을 수도 있다 이거요. 성경에는 화가 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낮에 서로가 부딪혀서 마찰해서 부부가 아니든 형제가 아니든 이웃가 아니든 친구가 아니든 자고 나서도 이놈 두고 보자 그러지 말아라 이거. 해가 지도록 그날 풀어 없애라.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죄와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찾아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싹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머리털보다 더 많은
하늘에까지 닿는 정수리에까지 넘치는 죄가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왔잖아. 그런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친구나 누가 나한테 뭐 좀 잘못했다고 너는 죽어도 용서 못해 하고서 용서를 안 하면 야 너는 그렇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해. 결국은 그 말이 그 주인에게까지 들려가 가지고 너는 너한테 1만 달란트 빚도 탕감했는데 100데나리온 그것도 탕감 못해줘. 그래서 이놈을 잡아서 가둬라. 지옥 갔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줬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있다? 없다.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7번이면은 제 7일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7은 안식에 서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지 돼. 그러면 7, 7이 49, 49잖아요. 49 다음에 50이잖아요. 50은 희년이잖아요. 희년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해예요. 오늘 내가 우리 한상아 형제한테 1억을 빚을 졌어. 근데 내일이 희년이야. 안 갚아도 돼. 그 성경에서 내일이 희년인데 오늘 빚을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오늘만 지나면은 내일가 못 받는데 빌려주면 못 받을게 안 빌려줄래? 하고 안 빌려줄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희년이 가깝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희년이 가까워도 네가 빌려준 돈이 있으면 빌려줘라. 또 희년이 가까우니까 내가 오늘 갔다가 빚 져서 빚 쓰고서 내일 가면 안 갚아도 되니까 이런 계획하고 가서 또 빌리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속을. 그래서 50년에 희년이 한 번 오고 또 그것을 1일은 1년이라는 법칙이 490년. 490년이 차면 다니엘 9장에 70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0주가 이루어지는데 70주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됐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한 주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남아있다고 모든 기독교, 한국 기독교, 심지어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교회들까지도 7년 대환란설을 믿고 한 주 7년 환란이 남아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490년이 차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다니엘 9장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구원을 받으면 풀리게 돼 있거든. 그런데도 그것이 안 풀리다는 것은 참 이상해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풀어주셔요. 하나하나. 오히려 반박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느 복음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더라고요. 야단을 쳐버려야지. 당신 전도를 하네. 목사한테다가 그따구 말투, 그따구 행동을 하느냐. 당신 담임 목사한테도 그래? 야단을 하고 쳐버려.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도 설교 시간이 길다고 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못하고, 그래서 이 전도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제 17절까지 말씀했는데 21절에 가면 종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는 그 있어요.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이와 같이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종이 구원받았다. 또 주인도 또 그 상전도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서로 종은 종의 신분으로 내일 그냥 그대로 하고, 믿음 안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다 예수님의 피로 샀다 이겁니다.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데 그랬잖아요. 또 앞으로 한 장 넘기면 20절에 6장 20절에서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 종이고, 그러면서 네가 종이 되었다고 다른 데서는 그래. 네가 이제 종이 됐다고, 종이 구원받으니까 상전한테, 자기 주인한테 어이 형제 이렇게 하고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종, 네가 믿음으로 내 죄에서 해방됐을 뿐이지 네 몸은 아직 종이야. 그러니까 상전을 잘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처녀들에 대해서도 또 말하는 게 25절이에요.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나의 판단을 말하노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을 인하여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 시집 안 가도 괜찮아. 그런 요즘 사람들 들으면 좋아하는데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 벗어났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헤어졌으면 그냥 혼자 살아. 그러나 네가 혼인하여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며 또 처녀가 혼인하여도 죄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육신의 괴로움이 있으리니 내가 너희를 아낀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34절에 가서 또 아내와 처녀 사이에
또 말씀을 하고 있고 36절에 가서는 부모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하여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혼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8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자기 딸을 혼인시키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자기 딸을 혼인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이다. 왜?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매여 있으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있으나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할지니라. 본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혼자 못 살겠으면 혼인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만 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럽니다. 불신자를 남편으로 삼지 말라.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러나 내 판된 대로 그녀가 그대로 홀로 지내면 더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남편 죽으면 다른 데 가도 다른 남편 얻어서 살아도 가능은 아니니까 되지만 나처럼 혼자 살아. 그게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처녀도 시집을 안 갖고 그냥 젊음만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처녀로 살면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더 좋을 거 아니냐. 혼인 안 하면.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 혼인을 하면은 아내를 위해서 또 먹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되니까 하나님 일에 소홀할 수 있고 또 남편을 얻어도 또 마찬가지고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좋고 결혼하는 것도 좋고 자세한 얘기를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18절 이하로는 집에 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또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중요한 부분만 분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어찌 결혼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수님과 혼인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혼인을 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예수님의 사랑 받으면서 또 예수님을 또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 삼고 살아가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